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드림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따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요.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보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1층에 가시면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쪽에 유리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하고 신도현 목사하고 잠깐 만나셔서 인사도 하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시 예배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대 총장님 임성태 목사님을 모시고 일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들이 원데이 아우리치를 나가는 주간이기 때문에 2시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청년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스쿨이 이제 5월달에 개강을 하는데 임직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초청장도 나가고 연락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훈련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수요 영성 예배 봄학기가 개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성훈련 받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겠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 사역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열심히 도울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그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배우기 원하는 대상이 좀 의외의 사람입니다. 보통 믿음을 배운다고 하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 원하는 대상은 직업은 군인입니다.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고 칼을 휘두르던 로마의 군인이고요. 또 유대인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방 종교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로마 사람입니다.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느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포지션이 군인들 한 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마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이겠죠. 부임지를 옮겨 다니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자기 장교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그 식민지를 관리했었습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어떤 부임지에 가면 조금 더 웰컴 받을 수 있는 부임지가 있었고 또 어떤 부임지에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임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임지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받으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남자의 경우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고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가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 사고방식 가운데 이방인과 여자와 짐승이 비슷한 캐러고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웰컴해 주셨을 때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랍비셨는데 유대인 랍비인데 유대인 랍비가 여자들이 와서 그 랍비의 몸을 만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여자들이 만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 사건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디를 만지죠?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지? 라고 놀랬던 거죠. 이런 이방인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인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그는 가는 곳마다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식민군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 만나서 이방인이 유대인 사람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종적인 배척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다스리고 있던 이 백부장의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들을 불러보았을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았을 텐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병이 나빠지고 희망이 없어져 갑니다. 성경은 백부장이 그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종이 아프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내가 이 종을 잘못 샀구나. 튼튼한 놈을 하나 사와야 되는데 이거 뭐야. 밥만 축 내고 몸 아프고 병원비 들어가고 이거 뭐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종은 그 정도 대우밖에 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의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느 주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파서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모험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병적으로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모를 리 없죠.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배타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매달려 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최악인데 믿져야 본전이다. 거절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더 많고 모욕을 당할 가능성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겠다 라고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을 배우는 날인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이게 좀 점잖게 표현하면 담대함이고, 좀 정직하게 표현하면 뻔뻔함인 거죠. 거룩한 뻔뻔함.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당연히 거절당할 건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얼룩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죄 지셨죠? 어저께도 죄 지셨죠? 지난주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정말 주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살짝 혹은 확 아프게 하시고 오셨죠?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앞에 메어 달리기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담대함이라고 하면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다음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염치가 없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제가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안 할 것 좀 안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 그때 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겸손하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진짜 교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인격, 나의 체면 의지하고 나오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이 알아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메어 달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었을까? 왜 하필 예수님이었을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수많은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 동하게 만들었던 소문은 이런 소문인 거죠. 예수님은 세리들도 다 받아주셨대. 죄인들도 받아주신대. 이상한 여자들도 예수님한테 다 오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품고 계시대. 이런 소문들이 특별히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잊기도 했지만 백부장의 마음에는 소문이 전해올 때마다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남들과 시끌벅적 나누는 잡담의 내용에 멈추었지만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관심이에요. 좀 의외의 지적이죠? 관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에게 배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관심이에요. 어떤 관심이냐면 방향성이 있는 관심, 목적이 있는 관심. 다른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고 지나갈 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더 깊은 집중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건방져서 교만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랍비에게 나왔을 때, 선생에게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예의에 거슬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을 이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에게 보내왔던 것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로들의 말이 이렇죠. 만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증오하던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증거하는 물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극진히 사랑했길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를 대신해서 나와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왜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로마에도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민족이고, 특별히 군인이었다면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그 부임지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놓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그는 호기심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집회에 갈 때 반은 구경꾼인 거 아십니까? 그냥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백부장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는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접하시고, 일주일에 설교 한 개 가지고 안 되면 일주일에 설교 2개 하시고, 2개 가지고도 안 되면 3개 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쑥쑥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명예에 대한 관심, 취미에 대한 관심, 어떤 관심이든 간에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관심으로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는 가버나움에 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그런데 종이 아프잖아요. 죽도록 아프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은 삐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가요? 네. 후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진짜 천지개벽할 기적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종이 아파요. 그리고 계속 아파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로마의 신을 믿을 때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네. 그럼 모쪼록 불편하게 하나님 믿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말지.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불편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근데 내 삶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고 없어지지 않을 거면 그럼 내가 편안하게 다 살지. 마음고생하고 세상 고생하고 이럴 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믿지 말자. 포기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임해와요. 계속 임해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믿어도 소용없잖아. 몸도 아프고 상황도 해결 안 되고 그럼 믿으나 마나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삐지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중간에 와서 집으로 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도와달라고 한 때는 먼저고 이제는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군인인데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상관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나도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집회에 오실 필요 없이 그저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될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네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의 상식의 수준으로, 나의 경험의 수준으로, 나의 논리의 수준으로, 나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연륜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것도 오른손으로 안수해야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가끔씩 이렇게 어떤 특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저희 여러 명이 서서 기도하는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뭐 저나 신동엽 목사한테 와서 기도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좀 마음 서운한 거죠.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축복을 하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우린 통로에 불과해요. 이 손이나 김도현 목사님의 두툼한 손이나 신도현 목사의 짧은 손이나 다 똑같단 말이죠.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다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박스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그 박스에 하나님을 애완용 동물처럼 끌고 다닌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박스가 조금 커지고 화려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 크고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핸드백에 갇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인 연륜에 가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묘한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이야 하지 못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정말 great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awesome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방인 군인에게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다니 라고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분은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이분을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분은 정말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지 뭔가 다른 분 같아요 라는 고백을 좀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꼭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 아니겠죠.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 나와서 목사 흉내를 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물론 엔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치 후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참 답답하고, 물론 슬픈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이들로 태어났다면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모를까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는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따뜻함도 전해주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서울 드림교회에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분의 몸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나 자신을 위한 믿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끊임없이 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문제가 생겼다고 삐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고 그분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와, 서울 드림교회에 저런 믿음이 있네. 한국에, 서울에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며 그분의 마음이 감동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백부장이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충성하게 임해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